안녕하세요. 미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신가요?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싶고 현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30개 영상을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중순부터 저희들은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로 Psalm First 시편 1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편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 모든 감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정말 아주 리얼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시편으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Psalm First. 자, 제가 주님께서 옳은 일을 돌보시고 축복하신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편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자, blessed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되어 문장 앞에 나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the man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사악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걷지 않는 사람들. or은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or과 stand 사이에는 who does not이 생략되어 있죠. who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the sinners. 죄인들이 가는 그런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or sit. or과 sit 사이에는 who does not이 생략되어 있지요. or who does not sit in the seat of mockers.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축복받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걷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남을 조롱하고 한마디로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악하고 죄를 짓고 거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제가 옆에 영어로 하나 적어놨죠. trespass.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인가 하면요. trespass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자아의 영역에 함부로 침입해서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트레스패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패스는 통과하다는 뜻인데 트레스패스가 되면 함부로 상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아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딱 있죠. 그래서 이 자아의 경계선은 우리가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주면 아주 건강한 자아의 경계선이 딱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충분히 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애착 이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안정한 애착이 되면 자아 경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계가 좀 없죠. 또는 어떤 경우에 함부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경계를 침입하게 되면 그보다 더 피해가 큰 정신질환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역에 다른 사람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mindful, 요즘에 굉장히 현대 우리가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mindful입니다. 마음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토록 mindful, 마음을 쓰십니까? 마음을 쓴다는 것은요. 한 인간의 그 어떤 자아의 경계선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mindful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mindful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묶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딱 묶어서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묶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을 딱 묶고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상대를 돌보는 마음이지요. 그게 바로 mindful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상대의 영역에 침입한다든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굉장히 쉬운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사람이 회개해서 정말로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로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그런 걸 적었죠. 요나에게 하느님은 니네베로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고 있고 정말 죄인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요나 보고 가서 그렇게 하라. 이럴 때 성서에서 Lord's bidd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bidding, 굉장히 bidding이라는 단어는요. 애원하는 거거든요. 요나 보고 가서 제발 그렇게 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bidding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편 Psalm First에서 첫 번째 기절은 우리가 가선 안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다시 읽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어느 부분입니까? 저는요, blessed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시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blessed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복 8단 이야기를 할 때 blessed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느님은 우리한테 축복하시고 싶은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축복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But his delight, 바로 이 축복받은 사람의 delight, 기쁨은 뭐냐? In the law of the Lord, 주님의 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And on his law, 그의 법에서 he meditated day and night, 밤낮으로 그 법을 meditate,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카운셀을 따르느냐? 주님의 카운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8편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Who counsels me? 나에게 조언을 주는 주님을 나는 찬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느님이 나에게 뭐 해주느냐? 카운셀링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고 앞에 우리가 사악한 사람들은 누구의 조언을 따릅니까? The wicked. 사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이지요. 다르지요. 그래서 그럼 주님의 법이 갖고 있는 특색은 뭐냐? Psalm 19 우리가 앞에서 20편을 했습니다. 그죠? 퍼펙트하지요. 주님의 법은 The law is perfect.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Reviving soul, 영혼을 다시 살리죠. 하느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생명체를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지요. 주님의 뜻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Psalm 19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The statute of the law is trustworthy. trustworthy. 믿을만해서 making wise the simple. 한마디로 심플한 자, 이때 심플은 뭣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wise하게, 현명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The precept of the law is right. 하느님의 법은 right, 올바라서 giving joy to the heart. 마음에 joy,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the commands of the law. 하느님의 명령은 radiant. 굉장히 빛나서, 빛나다는 것은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빛나서 giving light to the eyes, 눈에 총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카운셀링 해주느냐? 우리에게 조언을 주어서 결국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현명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눈에 총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 끊임없이 축복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게 정말 충만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을 텐데요.
이런 마음이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But his delight is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여러분 어느 문장입니까? 저는 on his law he meditated day and night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는 밤낮으로 meditate, 묵상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찬미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해줄 거냐? 우리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현명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눈에 총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He'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그는 마치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계절마다 열매를 yields, 만들어내는 산출하는 그런 나무이고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이 나무의 잎은 결코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Whatever he does,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prospers, 그는 번영할 것입니다. 번창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그 카운셀링을 따르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죠. 이때 물가라는 것은 spiritual water를 말합니다. 영적인 물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몸이 있는 성세에서 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죠. 하느님이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모든 생명체가 번창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결코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stream of water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밑에 마태복음의 신약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Others seed fell on good soil. 다른 사람들은 seed, 이때 seed는 씨앗이거든요. 어디에 떨어졌느냐? good soil,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Where, 이 좋은 땅에서는 it produced a crop. 한마디로 crop, 곡물을, 우리가 말하는 곡물을 produce, 만들어냈는데 100, 100배, 60 or 30 times, 60, 60배, 30배. 한마디로 곡물이 100배, 60배, 30배를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What was sown? 땅에 뿌려진 것 중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하느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평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와 기쁨과 그 다음 우리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joy, 기쁨, 그 다음 평화, 그러면서도 굉장히 삶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일상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여러분, 어느 문장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정말로 조그만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온갖 새들이 와서 쉬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Not so the wicked. 사악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They are like a chaff. 그거는 마치 왕개와 같아서 that the winds blows away. 바람이 다 blow away. 불어버리고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의 말씀의 카운셀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나무가 되느냐? 나무인데 a tree planted by stream of water. 하느님의 마음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chaff, 왕개와 같아서 뿌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바람이 the wind blows away. 세상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카운셀링 받으면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마음으로 그 조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자기 욕심대로 거만하게 조롱하면서 그래 살 것인지, 자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삶을 산다는 건요,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김형석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Not so the wicked, they ar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여러분 어느 부분입니까? 저는 they are like chaff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저도 이제 좀 삶을 조금 살았거든요. 60대 이제 중반이니까. 그래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여러분, 이 왕겨처럼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삶 자체가.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중독적인 상태로 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주위와 정말로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왕겨와 같이 살게 되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자체가 공허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빌고 계신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안 해도 정말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위 사람과 연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예, 그건 하느님의 깊은 사랑에서 오는 마음이죠.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단죄가 아니지요. 구원하려고 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단죄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죄 영어를 컨뎀이거든요. 컨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save, 구하러 왔어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왔고,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느냐? bless,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성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게 비딩하는 거지요. 애원하고 있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렇게 욕심스럽게, 심지어 남의 것까지 그렇게 하면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충분히 너는 살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대단한 인간의 오만이지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문명이 이토록 발달했는데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우리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피조물인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항상 불행이 따르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네, 내가 창조물이 아니에요. 내가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섭리가 너무나 풍성한 섭리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서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악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Therefore, 그러므로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이 사악한 사람들은 in the judgment는요, 어떤 심판인데, 이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final judgment를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왕겨처럼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nor sinners, 그리고 이런 죄인들은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옳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요. 이것도 옳은 이에 있는 자리라는, 이것도 final separation입니다.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shepherd,
주님이신 목자께서 뭐와 뭐를 나눈다 그랬어요. The sheep, 양과 the goat, 염소를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separation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냥 두다가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느님은 지금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그냥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베니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어느 문장입니까? 저는요, the judgment라는 단어가 한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파이널 저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se,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너가 these brothers of mine, 나의 이 형제들 중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제는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 더무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the least, 가장 작은 자, least. 그 자에게 whatever you did, 네가 해준 것은 무엇이든 간에 You did for me. 너는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brothers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one of the list,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네가 한 것은 바로 You did for me.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 뭐 주님 한다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성당을 다닌다, 주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하느님의 그 마음의 그 뜻을 따르는 거죠.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 하느님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니네베 사람들이 잘못된 길 가니까 요나 보고 가서 빨리 가서 네가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니까 멸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그게 하느님 마음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이 바로 하루 만에 다 이렇게 뭐 단식하고 하느님의 잘못을 빌고 돌아서니까 요나가 성질나지요. 가기 싫었던 곳에 갔으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이 참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딱 쉬고 있는 그곳에서 나무가 시드니까 요나가 막 짜증을 냅니다. 이 더운데 나무까지 시드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그까 그리 짜증을 내느냐? 난 이 사람들이 내 목숨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생명체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가톨릭에서는 교황님이 그거죠. brotherhood를 가지자. 형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퍼레이션 하라는, 분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은 밑에론 피티입니다. 연민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비록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방어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자아 경계선을 침입해서 나에게 함부로 한다면 스톱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치유해 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앞에 올린 30개 영상이죠. 그때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 몸 안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에서 상처는요, 육체적 상처와 똑같습니다. 총알을 맞은 거 똑같은 거예요. 피를 칠칠 흘리는 거죠. 그때는 내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그때 용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부터 끊임없이 치유해 가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그것이 제가 앞에 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산다는 것은 각자의 욕구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걸어가야죠. 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나의 영역을 들어와서 나를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내 고통을 모두 씻어내야 합니다. 예. 씻어내고 먼저 그 상처부터 치유해 가야 되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프다고요. 예.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너무나 줬던 장면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프다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걸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부분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하고 통찰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심리학적 이해는 되지만 상처의 치유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약을 바르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랑인 것이죠. 그럴 때는 조금씩 치유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장면들은 하나씩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호호 불어주면서 약을 바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장면을 떠올리더라도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다 치유가 되고 나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올리냐. 진정으로 나의 고통 준 사람들에 대해서 PT가 올라옵니다. 예,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상대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처들을 끊임없이 치유해가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I am not okay. 난 okay가 아닙니다. You are not okay. 당신도 okay가 아니에요. That's okay.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 또한 언제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가야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단숨에 용서하고 단숨에 괜찮아지고 우리는 그렇게 빠른 뭔가를 바라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가면서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올 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느님 마음을 배우면 하느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나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자, 이 문장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주님께서는 옳은 자들의 길을 watch over,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때 옳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the righteous라 그래요. But the way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길은 will perish, 소멸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왕겨처럼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토록 mindful of, 마음을 쓰시고 Son of man, 인간의 아들, 즉 인간이 무엇이기에 You careful of him, 그토록 careful, 돌보십니까? 이때 watch over가 바로 careful입니다. 돌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mindful,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careful,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그만큼의 사랑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탕자의 비유에서 보다시피 하느님의 마음은 끝없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시편은 항상 노래와 같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마음이 오십니까? 저는요,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입니다. 하느님께서 watch over. 여러분 밤거리를 걸어갈 때 끊임없이 내 길 앞에 불빛을 비추어주는 것이 watch over 해주는 거거든요. 나의 길을 밝혀주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자, 이제 시편은 노래와 같기 때문에 전편을 제가 다시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메모장에 적었던 단어들을 다시 보면서 좀 더 음미할 수 있겠죠. 자, 시편 1편 전편을 다시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Psalm first.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s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are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편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너무나 돌보시고 싶어 하시고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참으로 기쁘시겠죠. 자,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